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설교하면서 본문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죠. 가정에서 저는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아들로 불리기도 하고, 또 저는 남편이기도 하고, 또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들한테는 저는 오빠고, 또 제 조카들에게는 저는 외삼촌이고 이모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직업적으로는 목회자이고, 직책으로 본다면 저는 담임 목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다양한 이름,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로 불릴 때가 제일 좋습니까? 누구로 불릴 때가? 권사님, 네, 권사님으로 불릴 때가. 아내로 불릴 때는 왜 반만 해야 되니까? 농담입니다. 네. 각자 우리가 불리고 싶은 주로 불리고 싶은 이름도 있죠. 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결과가 좋습니까? 팀장님으로 불릴 때 결과가 좋습니까? 엄마로 불릴 때 결과가 좋습니까? 권사로 불릴 때 결과가 좋습니까? 다 내가 불리고 싶은 이름도 있고, 또 각자의 역할 중에서도 내가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역할과 모든 직책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모든 거 다 잘한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죠. 뭐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가정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가정적으로 참 다복하고 참 좋은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뭐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할 수 없고 다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좀 전반부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들로서의 야곱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오늘은 누구로서의 야곱을 볼까요? 아버지로서의 야곱. 아들로서의 야곱은 어땠어요, 여러분? 그런대로 괜찮았죠, 그죠? 그런대로 물론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이렇게 좀 자기 이기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야곱이 그래도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가서, 물론 어머니는 만나 뵙지 못했지만 돌아가서 아버지 이삭을 잘 또 모시는 그런 아들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했고, 또 형하고도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또 좋은 동생의 역할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대로 성공을 해서 성공한 그런 주인으로서 역할도 하고, 하나의 족장이 되기도 하죠. 거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 있어서는 야곱은 참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가정에서는 어땠을까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 야곱은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잘 했는데 야곱은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가장으로서 참 많은 실수를 한 그런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그것을 37장과 38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꽤 긴 내용입니다.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남편이었는가를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의 그 부적절한 그런 양육으로 인해서 아들 요셉이 아동 청소년기에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걸 또 잘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야곱이 그렇게 좀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를 잘 유심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더라.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력대로 자기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더라.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아주 그 정말 강력한 부모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끊어내시고 어떻게 또 그 아들 요셉을 또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야곱은 그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그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쩌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이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일까요? 편애한다는 거예요. 편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며 자랐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 편애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편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야, 내가 요거를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어릴 때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내가 양육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조심해야지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참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강력한 거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걸 왜 몰랐을까? 자기가 이게 편애하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되면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알았을 텐데 왜 이럴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보니까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가 내가 지식으로는 내가 알아, 내가 좋은 부모 되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책도 보면서 내가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하면서 내가 많은 걸 배웠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오히려 그 부모보다 더 노골적으로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2아들들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아버지, 이 야곱은 새 어머니에 대해서는 전혀 애정이 없어요. 전혀 애정 표현을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사랑해요? 둘째 아내인, 둘째 엄마인 라헬만 사랑해요. 그것을 12아들은 다 그걸 지켜보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아빠는 저 둘째 엄마만 좋아하네? 우리 엄마는 왜 안 좋아하지? 그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레아의 아들들과 빌하와 실라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참 아주
그 깊은 상처였지 않았을까요? 더구나 막 그 레아라든가 비라, 실바 같은 그러한 그 엄마들은 막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얼마나 막 전전긍긍합니까? 레아 같은 경우, 그죠? 막 장막에서 서러워서 막 흐느껴 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왜 울어?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서 꼭 껴안고 막 서러움에 복받쳐서 그걸 아이들이 다 보고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아내들이 얼마나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지, 아들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를 않아요. 창세기 3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주 노골적으로 편애하죠. 그죠? 아주 좋은 채색 옷을 탁 입히고, 다른 형들은 아예 막 그런 옷 같은 거 입히지도 않는데 그걸 이 형들이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전혀 야곱은 몰라요. 자기가 편애받으며 자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야곱은 이 부모의 영향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또, 야곱에게는 어린 시절 그런 편애 말고 또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상처, 그것이 상당히 컸죠. 여러분, 보통의 아버지라면 누구를 더 이뻐합니까? 보통은 제 의도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지. 보통은 큰아들을 좋아하죠, 그죠? 큰아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들은. 근데 야곱은 이 장남이 누구예요? 레아에게서 태어난 르우벤이죠. 그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삭도 장남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주 의도적으로 장남보다는 몇 번째 아들을 좋아해요? 11번째 요셉을 사랑해요. 더 재밌는 일이 있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이주를 합니다. 그때 이주를 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손주를. 그래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누가 큰 아들인지 누가 작은 아들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장남인지를.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누구에게 가는 걸까? 큰 아들 므낫세에게 가고, 그리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해서 에브라임에게 가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해요. 이렇게. 아니요, 아버님,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은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저를 보는데 48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자꾸 이렇게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서러움을 당했잖아요. 둘째라는 서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 자기의 첫째 아들 장남도 왠지 이렇게 그런 역동이 생기는 거고, 손주를 봤는데도 장남 므낫세에게는 왠지 그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역동이 생겨서 작은 아들에게 자꾸 이렇게 오른손에 가고 축복에 가고 더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상처죠, 상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받은 상처요, 생각보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갑니다.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요. 특히 이 야곱은 12아들을 키우면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서러움과 상처 때문에 아주 많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그 자녀들에게 깊은, 아주 잘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자국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상처가 또 대물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참 가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도 우리 가정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은 자국으로 남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력이 계속 대물림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야곱의 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 요셉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도 적절해야 되죠. 너무 과도한 사랑은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아요. 지나친 사랑 속에서 적절한 훈계를 하지 못해요, 이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적절치 못한 이 양육 태도 때문에 요셉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편애를 받으면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에 미숙함을 보여요. 상당히 미숙해요.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형들의 허물을 감시하라고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버지가 준 책임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역할일까요? 가족 치료에서 보면요, 가족들이요, 아버지가 야 너는 이 역할하고 너는 이 역할하고 너는 이 역할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들이요, 딱 모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족 안에서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자기 롤을 만든대요. 아, 엄마가 매일 아프구나, 엄마가 아파서 우리를 돌봐줄 수 없구나 라고 어린 7살짜리 딸아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엄마를 도와야지, 내가 이 가정의 엄마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에는 웃음이 없구나, 행복하지가 않구나, 그럼 나는 항상 웃어야지, 아무것도 아니어도 막 웃어야지, 그래서 막 우리 가정의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막 업시켜야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족의 역할을 맡고 있었느냐, 그거를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요, 자기 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형들을 감시해서 아버지에게 이르는 일.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 아버지가 너 그런 일 해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런 역할까지 맡겼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절, 37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그렇죠. 자기가 그 롤을 만들죠. 같이 양치기 일을 하는 척하면서 형들의 허물을 다 보는 거예요. 형들이 했던 말들, 아버지에게 막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막 불평을 하지 않았겠어요? 평소에 이 형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을 했을 거고, 아버지 몰래 막 어디서 막 이렇게 몰래 하는 행동도 있었을 것이고, 형들 사이에 막 싸우는 일도 있었을 거고. 왜? 엄마가 다르니까 뭐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르는 것을 이 형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이거 아버지한테 다 나가자. 편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경계해요. 동생과 같이 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늘 혼자 지내거나 그 밑에 동생 누구예요? 베냐민 하고만 놀아요. 근데 만일 이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 너 여기 앉아봐. 너 형들에 대해서 아빠한테 다 말할 필요 없어. 그럼 너만 힘들어져. 그리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아빠도 다 알고 있어.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아빠도 다 보고 있고 하인들이 네 형들이 뭐 하는지 다 나한테 보고하고 있어. 너는 형들하고 잘 지내는 게 좋아. 앞으로 아빠가 없으면 저 형들이 너를 돌봐줘야 되는데 잘 지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요, 여러분 17세라고 돼 있죠. 17세, 그죠? 17세. 이 17세가요, 17세부터 19세가요 가장 위험한 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분열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이 17세부터 21세 그 사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그 멘탈도 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상당히 거기서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많이 어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나이, 17세. 근데 그때 이런 잘못된 그런 양육과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을 자기가 갖게 되면서 요셉의 자아가 왜곡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는 이런 걸 해요. 혼자 꿈꾸는 버릇이 생겨요. 혼자 공상하는 버릇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자다가 꾼 꿈이지만 이게 뭐 눈 떴을 때도 항상 그런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을 하죠.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보통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형들은 시기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요셉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꿈꾸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는 그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크니까요, 그런 설교 들으면 뛰쳐나가고 싶은 거 있죠. 가끔 여러분 표정 보면 내 설교 듣다가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너무 미화해도 너무 미화하고 과장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요셉이 꿈을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건강하고 정상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표정을 보잖아요. 표정을 보고 표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야죠. 저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표정을 봐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으면 빨리 설교를 끊는 거야. 물론 금요시면 좀 무시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건강한 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형들한테 꿈을 얘기하니까 막 더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요? 6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형들의 그 인상은 점점 험악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의 얼굴을 전혀 살피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어떤 마음일지, 어떤 감정일지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건 좀 병리적으로 말한다면요, 요셉은요,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해요.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에는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따라합시다,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거울신경. 근데 이 거울신경은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거울신경은 처음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들을 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 영상 많이 나와 있어요. 거울신경 치면, 유튜브에 치면 아주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는데, 그 실험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생후 한 정우 놓고 한번 해보세요. 정우를 딱 놓고 엄마가 막 웃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웃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하는 거. 그러다가 실험을 하는데 막 그렇게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딱 굳잖아요. 약간 인상을 찡그리면요, 그 아이가, 웃던 아이가요,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울기 시작하고요, 어떤 아이는 엄마처럼 똑같이 얼굴을 찡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엄마의 그 무서운 얼굴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눈을 돌려요. 이렇게 회피하는 거 있죠. 그건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 아기의 기질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따라하는 신경, 그래서 거울신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따라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아주 막 태어난 원숭이를 놓고 실험하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실험자가 혀를 내미니까 그 애기 원숭이가 똑같이 혀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처럼 들리시나 봐. 근데 여러분, 이 거울신경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상대방의 표정과 몸짓,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분위기를 보고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났는지 슬퍼하는지 서운해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경, 그것이 뭐라고요? 거울신경. 근데 실제로 이 거울신경이 뇌 안에서 실제로 그 거울신경이 손상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나, 그걸 봤어요. 잘 관찰해 봤더니 여러분, 거울신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다, 못 읽는다? 못 읽죠. 못 읽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요, 표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같아요. 표정이 없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감정대로 따라하지 못하니까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 감정도 어떻게 돼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막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데 전혀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주 무서운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 이 거울신경에 손상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저는 요셉이 지금 뭐 거울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형들의 표정이 지금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자꾸 뭐만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만.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그랬으면 두 번째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데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전혀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또 말하고 있어요. 또. 야, 요셉이 어떡하죠? 이번에는 누구도 들었어요? 아버지에게도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읽지 못하고 편애를 받으니까 이 요셉이 우월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공상까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에게 절을 한다. 그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요셉을 너무 병리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심한가요? 근데 저는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꾸짖기는 하는데 이 꾸짖음은 그냥 감히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아버지를 그렇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직 적절한 훈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적절한 훈계는 이런 거예요. 아들 여기 좀 앉아봐. 여기 좀 앉아봐 제발. 너 형들 표정 봤어? 지금 네 꿈 얘기할 때? 형들이 너를 어떻게 보대?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거 너 보였어 안 보였어? 이럴 때는 요셉아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럴 때는 참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네 꿈은 네 마음에 간직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답답하면 아빠하고만 얘기하자. 그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양육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고 편애 속에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공상에 빠져서 좋은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나르시즘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요셉의 상태는 지금 야곱이 빨리 알아차렸어야 돼.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문제가 많구나. 그걸 빨리 알아차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치료가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빨리 아버지가 본인이 양육 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타깝게도 요셉은 아버지의 이 왜곡된 영향력과 이 뒤틀린 사랑을 먹으면서 그 자아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영향력은요 3대 4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우리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을 이삭이 똑같이 하죠. 그죠? 아니에요. 내 부인 아니에요.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다 영향력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편애하죠.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고 편애하는 것처럼 이삭이 또 에서를 편애하고 또 야곱은 또 요셉을 편애하고 3대에 걸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모와 아버지의 그 상처와 적절치 못한 양육 태도가 자녀들에게 지금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급기야 형들이 큰 사고를 치죠. 10명의 아들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야곱은 당연히 모르고 요셉은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똑같이 야, 너 형들 지금 양치기 하는데 너 가봐. 그리고 이번에도 나한테 일러.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리고 또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아버지도 모르고 이 동생도 모르는 거예요. 막 동생이 달려옵니다. 자기들에게. 그때 형들이 이 요셉을 보는 순간, 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순간 잠재되어 있던, 억압해 있던 이 분노가 확 폭발을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37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오는데 죽이고 싶다는 감정을 느껴요. 형들이요. 여러분, 형제끼리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손 들면 안 돼. 제 유도신문이 넘어가면 안 돼. 생각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은 없겠죠. 근데 만일 여러분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우리 형 죽었으면 좋겠어. 내 동생 없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안 하셨더라도 그 속이 속이겠어요, 여러분? 그 속이, 그 마음이 얼마나 이 속이 지옥이었겠어요, 이 형들이. 근데 동생을 보면서 죽이고 싶다, 그러한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겠죠. 매일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 또 형제들 안에서도 사실은 위계가 있잖아요, 그죠? 종의 엄마가 종이었던 그 아들들은 아마 더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을 거고요. 아마 그 내 엄마에 따라서 그 아들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노골적인 편애와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정말 철딱선이 없고 그런 이 동생을 보면서 이게 한 해 두 해 묵힌 감정이 아니에요. 급기야는 그들은 완전 범죄를 만들고 죽이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여러분 이 가정의 내력이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더니 이제는 아들들에게 속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요셉과 이 아버지 야곱이 헤어지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그 사랑이 과하면, 그 사랑이 뒤틀리고 그 사랑이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면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그 대상이 떠나가더라. 아마 이 요셉은 노예로 잡혀가서 엄마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엄마가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야곱이 엄마가 날 그렇게 사랑했는데 엄마가 내가 헤어지게 된 것을 야곱도 떠올리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야곱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면 다 떠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꽤.
그래서 사랑을 주지 않고 정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아요.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너무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안 돼. 성도들하고 너무 내가 이렇게 밀착되면 안 돼. 결국 문제가 생겨. 근데 다 경험에서 오는 거죠. 경험에서, 상처에서 오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다 떠나는구나, 헤어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그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바쳐라, 분리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리브가가 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잖아. 찢어놓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곱과 요셉이 건강하지 못한 융합을 허물어뜨리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든 희생을 다 해가지고 내 인생 하나도 없이 그냥 남편이고 뭐고 나는 소용없어. 나는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나 우리 아들이 하달라는 거 다 줄 거야. 그렇게 해서 막 사랑을 쏟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 떠난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분리가 되더라고. 헤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이 질적으로 어떤 사랑인가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도 인생의 광야 학교에 내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을 그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부모의 보호 안에서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시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연단시키시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걷어야 할 때는 걷어야 돼요. 나이 40이 되었는데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면 걷어야 돼. 나이를 제가 꼭 명시한 건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저기 권사님 아들은 비닐하우스에 있는 아들은 아니니까. 비닐하우스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완전히 부모에 의존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부모가 또 그 아들을 내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융합되는 그런 좀 병리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상처 하나 받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일도 고생 한 번 없이,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우리 아들 딸들 잘 살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실패하지 말게 하시고, 눈물 흘리지 말게. 나 걔 우리 아들 눈물 흘리면 나는 가슴 찢어져요. 하나님. 제가 어느 세바시 봤더니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하죠. 저처럼 하더라고. 선생님,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 연대 교수님인데, 어머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그걸 듣다가 팍 터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지금 따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큰일 나요. 우리 딸 고생하면 안 돼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바람도 피지 말게 해주시고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자, 결론은 뭐냐?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인생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거기서 연단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지켜주셨죠. 그때 힘들었지만,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하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그 광야 학교로 들어갑니다. 잘 훈련받게 하시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실패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표 쓰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 나 설교할 때마다 절대 사표 쓰지 말라고, 무조건 10년만 버티라고. 그냥 근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 의지할 게 아니구나, 세상 의지할 게 아니구나, 그걸 내가 뼈저리 경험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물론 우리 아이들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비닐하우스 걷으면 그 싹은 죽는 거죠. 하지만 비닐하우스를 걷어야 될 때는 걷어야 되고, 여러분이 안 걷으시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좀 더 무서워요. 좀 혹독해요. 여러분, 우리는 또 부모는 떠날 준비를 시켜야 돼요. 과감하게 분리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만. 그때 우리가 통장에 돈 넣어주고, 그때 우리가 막 억지로 이렇게 세워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때로는 다 둬야 돼요. 어느 순간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기투된 존재다. 기투가 뭔지 알아요? 내던져진 존재.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내던져져서 거기서 실존으로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존재.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하이데거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떼어내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혹독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정말 정금처럼 변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도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자꾸 쉬운 길, 편안한 길, 막 내가 고생 안 하는 길, 그런 거 너무 찾지 마시고, 아, 이거는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구나, 내가 이것은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직면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때는, 그때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의 영향력, 가족의 대대로 흐르고 있는 그 반복되고 있는 그 흐름들, 좀처럼 깨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계속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
아마 그것을 여러분 또 가족들이 다시 만나면서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지금 무엇이 대물림되고 있는지 먼저 그것을 여러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당장 끊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 있으며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먼저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살았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상처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양육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알아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 강력한 그 올무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향력 때문에 묶여있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주님 우리 아이들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알고 내가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이제 더 이상 비닐하우스 안에 가두어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학교로 이제 보내실 텐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멋있게 이기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흐름들을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희강이와 가은이와 우리 유준이 그 병마의 사슬을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 어디에서든지 다니엘처럼 보석과 같은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 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정말 신앙의 본이 되게 하던 우리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